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장마 때문에 또 요즘에 참 어렵죠. 참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더군다나 마스크 껴서 참 힘든데 이렇게 또 비까지 오니까 습하니까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사회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지만 가장 많이 그만큼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는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의미로 연합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이익에 따라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참 쉽지 않고 또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연합이 참 쉽지 않은 시기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참 여러 문제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정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가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또한 세대 간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러한 분열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 도전이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형성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한 4장 3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에게 나타난 연합의 특징은요, 어떠한 특정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무엇에 힘썼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났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연합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연합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룰 것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한 몸 될 것을 명령받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성도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위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면서 나타난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의 사명을 지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여 서로 싸웁니다. 바로 그 전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아담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 남자 때문이라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를 지닌 사람이 연합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연합이 온전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분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합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로 포장해도요, 결정적일 때 가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깨어집니까? 이기주의와 지극한 개인주의로 그것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복되게 나타나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군이나 어떠한 탁월한 정치제도가 만들어져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갔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하는 공동체였지만, 그래도 이들의 연합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다르게 세워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까? 이 안디옥에 갔었던 이 첫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결과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방 세계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첫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진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고, 이 교회를 통해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훈련된 선교 사역자를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하며 한 명의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사역자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어떤 특정한 일을 했었을 때 진짜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저는 이런 인사를 두고 바로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설명할 때요,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그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이냐? 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나바는 착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나타나는 정말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착한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이런 성품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으로 연합하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비전이요? 탁월한 리더십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품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성품을 가진 리더는요, 공동체를 연합하게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해도 자신밖에 모르는 리더는 공동체는 그 리더가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결코 연합된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리더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는 리더의 성품, 리더의 영성, 리더의 신앙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리더를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며 연합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착한 성품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25절과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과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 곧 바울을 직접 찾아가 함께 사역할 것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눌 때 이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게 바나바였고요. 또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교회도 세우고 굉장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동역하기에는 진짜 쉬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닙니다. 함께 무언가를 일을 같이 하기에는 바울의 밑에 있기엔 편하지만 무언가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해나가기에는 결코 쉬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 정착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드림팀을 꾸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장관들을 세우는데 자신의 그런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특정한 사람들을 맞춰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뭔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는 정말 중요한 적재적소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도 이게 사역이 쉽지 않은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울 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과 정반대인 그런 바울을 세워서 함께 사역했었다는 것은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사람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결국 이루어가야 될 연합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생각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연합한다라는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연합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막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은요, 이렇게 통일적인 모습으로 딱 무언가 맞춰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은요, 모두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구호 외치면서 모두가 똑같이 사역을 하고 정형화된 그런 모습 안에 젖어드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이루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연합입니다. 각 지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기 다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맡겨주신 고유의 개성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요, 정형화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성향을 잘 살려서 그들에게 맡겨진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다른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참된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바로 이 착한 성품과 착한 태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는 너무나 정형화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적당한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한 개성과 다양함이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독특하고 달라도 우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진짜 사회 안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존중받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이 구조를 건디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연합하기 위해선 맡겨진 자가 죽어야 합니다. 맡겨진 자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셜리 후스트라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차이가 별로 없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다. 다툴 일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기는 쉽다. 생활 방식이 일치하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다. 같은 것을 믿고 같은 대상을 투표하고 같은 곳에서 장을 보고 경제적 형편이 같은 데다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다. 차이가 적은 상대일수록 다리를 놓기도 더 쉽다. 하지만 다리를 놓아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곳은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이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를 사랑할 의무가 면제되는 일은 없다. 다리를 놓으라는 부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부름이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바나바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동일하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안디옥 교회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이러한 다리 놓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고대 사회에서 정말 신분의 차별 없이 계급과 인종의 차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를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정말 허울 없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든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연합을 기뻐하셔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지 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에서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도전적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반영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고 이들이 전하는 용서의 메시지가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믿는 진리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님을
이들의 삶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로 살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교회를 표적 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까? 그래도 제가 청년 시절까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라는 인식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나 어디 사회에서 뭔가를 할 때 그래도 요한이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그래도 착할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오도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서로 용납하지 못했고, 서로 대립하고 나누어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 눈에 안타깝게 보였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는 중앙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속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한국의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바로 중앙선교교회.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운 이방의 어머니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선교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된 중앙교회.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어머니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온화하고 풍성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을 보십시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 특이하지만 그 어머니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품고 섬기고 나누는, 그래서 다른 개성과 다양함을 다 품고 그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공동체가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품고 바울을 품었던 바나바조차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과 크게 다투고 그들 사이는 분열이 됩니다. 물론 이 둘은 은혜 안에서 나중에 정말 더 깊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만 이 둘의 분열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으로 드러내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